모든 것들이 내게 적합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합하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육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넘어지는 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근 1900년 전에 1세기에 유럽에 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저희들이 읽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제일 큰 도시였던 로마 도시에 있던 교회들 말고 로마 외에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편지는 곳곳에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 철치였습니다. 여기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대부분이 그리스 말을 쓰는 이방인들이 교회 멤버들의 주류를 이루고 유대인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자기 일생에 선교를 여행을 3번을 떠났는데 두 번째 여행에 바로 이 유럽으로 발을 들여서 큰 도시인 이 고린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근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자기 손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살면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전도를 한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서 성령께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에게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의 선물, spiritual gifts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다른 나라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있던 유명한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여서 이 교회는 아주 흥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 전체를 대표하는 상업 도시였으니
사람들의 사정도 넉넉하고 여유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여유 있는 사람들도 멤버로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룻밤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모든 것이 하루 사이에 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들이 있습니다. 버릇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투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들이 예배하러 집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무엇인 것을 가진 것을 덜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며 덜 가진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했습니다. licentious. free가 아니라 licentious. 자유방임으로 생각해서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심지어는 자기 스텝마더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도덕이 타락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문제없이 다 받아줍니다. 마치 우리는 이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들이 성령을 은사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그 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또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취한 사람들을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주의 만찬을 다 같이 나눔으로써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일수록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패가 생기고 방문하는 선교사들과 사도들을 좋아하는 자기 불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파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당을 만들었을 때 성경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그릭 원어 뜻이 그겁니다. 여러 파로 나누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며 눈물 흘려 세운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타락하였을 때 채찍을 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9장,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9장의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얻고자 하며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사는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얻고자 함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사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같이 사는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것 같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의 믿음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제자로서 불림을 받았을 때 제가 일전에 말했듯이 나이 어린 사람은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16살이었습니다. 베드로 혼자만 나이가 조금 더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에 베드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사도들은 나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즉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도 나이가 20살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움을 통해서 레바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언행심사가 닮아가는 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기껏해야 9th 그레이드 정도 혹은 8th 그레이드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나이에 불렸습니다. 불려서 자기 인생을 사도 요한은 나이 80이 넘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기의 삶의 원리로 그대로 나타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제목을 무엇을 하든지 그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화로운 삶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길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문제로 사람들이 삶의 원리가 흔들려졌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위해서 산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어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데 나의 삶의 목적을 유대인 동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알려줘라. 심지어는 왕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의 불명예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23절에서부터 말씀하였듯이 사도 바울의 그 생활 원리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데 있습니다. 한국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거는 경쟁 사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저게 부러워. 그러면 내가 진 거야. 그러니 난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성경은 그런 것을 넘어가게 합니다. 넘어가게 해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경쟁 가진 정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되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초점을 두지 않고 나의 이웃으로 둔 너희들에게 나는 초점을 두고 살았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쳤어. 너희들 보고 나한테 연보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했다가 혹시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고, 믿음이 올바로 자라게 하려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 내가 그렇게 내 손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어둠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라고 가르쳤던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을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받을 거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어서느냐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없다. 내가 학생 되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열심히 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모든 사도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 아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었듯이 특별히 19절과 22절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내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안 살았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가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잣대로 재워놓고 평가하고 잘해주고 내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하나뿐이다. 예수님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우리 대신 목숨을 바쳤다. 그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붙잡았습니다. 나도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We ought to lay dow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 살아야 한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삶의 원리를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 1서 3장 16절에 고백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썽만은 자기가 신앙이 더 크고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았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경쟁 심리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9장 22절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처럼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육류를 사오는데 그 육류를 파는 고기 상점은 다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일부를 불태우고 나머지를 정육점에서 팝니다. 그랬더니 그걸 알고 사 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건 우상에게 바친 것인데 하고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을 거야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이니 감사하고 먹으면 돼.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 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이건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너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러한 육류를 먹어서는 안 돼. 왜? 너는 알잖아. 이게 깨끗한 줄 알잖아. 그렇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몰라. 어떤 사람을 포도주로 마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맥주로 마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맥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말은 없어. 그러나 마시면 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너가 안 마시는 게 나아. 같은 이유입니다. 즉 나의 신앙의 원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믿음이 넘어지는 것, 너한테 하나님이 책임 물을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조심하고 살아야 돼. 왜? 그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삶의 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장 부딪히는 예수 믿지 않다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돌아선들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했지. 너희들도 그 두 가지 원리를 붙잡아야 돼. 같은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대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뚜렷하게 보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 말썽이 나올 수가 없어. 어찌 집안에 대학생 언니가 있고 늦둥이 3살짜리 막내 동생이 있을 때 그 3살짜리 동생하고 대학생 언니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3살짜리는 너무나 약해요. 그러나 막상 교회에서는 대학생들이 3살짜리를 깔보고 자기 수준에 맞추려는 죄를 짓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no. 나는 3살짜리 어린애에게 3살짜리로 난 접근을 해. 대학생에게 내가 대학생으로 접근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라게 하는 그 프라핏, 거기에 난 초점이 있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한 그 자세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주님께로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쓰는 것을 나의 자유로 할 거야.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거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는 내 자유를 나는 누릴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게 하든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든지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맞춰 나갈 때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유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유를 가졌을 때에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사를 많이 받아 말씀이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으로 같은 명령으로 자기의 삶의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교회 멤버들을 위한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희들도 받으니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언행심사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일하심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